여러분, 살아오시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하는 일마다 돈이 붙을까? 나는 정직히 살아왔건만 왜 항상 모자람 속에 머무는가? 같은 세상, 같은 노력으로 누군가는 돈이 따라붙고 누군가는 늘 빠져나가는 듯한 삶. 우리는 종종 그것을 팔자라 부르고 운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마음을 따라 흐르고 복을 따라 머무느니라. 오늘은 왜 돈은 어떤 이에게는 저절로 붙고 어떤 이에게는 물처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따라붙는 팔자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말없는 나눔과 보이지 않는 덕으로 쌓아 올린 삶의 그릇입니다. 지금부터 돈이 붙는 팔자의 비밀, 그 마음의 자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숲은 아직 이른 아침의 안개에 잠겨 있었고 나뭇잎마다 매달린 이슬은 햇살을 기다리는 듯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가지를 흔들며 지나가고 멀리서 산새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좌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고뇌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탐욕이 아닌 궁금함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가까이 숙인 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속의 사람들은 서로 말하옵니다. 어떤 이는 손만 대면 돈이 붙고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가난이 따르나이다. 저는 한평생 부지런히 일하였사오나 늘 모자람에 머물렀고 반면 어떤 이는 가만히 있어도 풍요가 따라옵니다. 이는 어찌된 인연이옵니까? 복이라 하오면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감싸는 바람소리 속에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내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이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손재주나 말재간 때문이 아니니라. 돈이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따라 흐르느니라. 복 있는 자는 돈이 아니라 인연을 품고 살며 덕이 있는 자는 금전을 쫓지 않고도 금전이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되 재주는 곧 돈을 부르는 재주라 하나 나는 말하노니 복은 곧 돈을 이끄는 그릇이라. 복을 짓지 않고 돈을 탐하면 그 돈은 칼이 되어 되돌아오고 덕을 쌓지 않고 재산을 지키려 하면 그 재산은 물처럼 새어나가리라. 복을 심은 이는 복을 거두고 탐을 키운 이는 번뇌를 거두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돈이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은 곧 마음이 넉넉하다는 데 있느니라. 좁은 그릇엔 물이 넘치나 넓은 그릇엔 스스로 가라앉듯 욕심 많은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나 덕을 품은 이는 물러서도 채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돈이 따르는 자는 먼저 복을 닦고 덕을 길렀으며 항상 남을 도왔고 먼저 나누었느니라. 그대는 재물을 쫓기보다 먼저 그릇을 키우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릇이 작을 때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세 넘치고 마르나 그릇이 크면 스스로 맑아지듯 복을 담는 마음이 넓을수록 재물은 흘러도 흘러넘치지 않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스며들듯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에 씨앗을 심으면 봄에 싹이 나고 가을에 거두듯
그대의 지난날 행한 작은 배품도 인연 따라 때를 맞아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돈이 따라붙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쌓고 덕을 품은 이요 탐내지 않고 나누며 기뻐하니니라. 그대도 그 복을 심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릇을 키우는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복을 닦고 덕을 쌓아 물 흐르듯 돈이 따르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고 숲은 더 깊은 침묵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새벽, 숲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은 바람 따라 흔들리며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또다시 그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간절한 기색이 남아 있었고 밤새도록 묵혀온 물음이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은 그는 이마를 땅에 가까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말씀을 따라 돈이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라 하셨사온데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나이다. 세간에는 욕심도 크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이들이 많사오나 그들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대로 탐심이 가득한 이들이 더 많은 재물을 쥐고 사는 경우도 많사옵니다. 욕심을 비운 자가 왜 가난에 머무르며 탐심을 품은 자가 왜 부를 이루는지 어리석은 제가 어찌 이해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감싸는 안개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후 고요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겉으로 비운 자라 하여 참으로 비운 것이 아니며 겉으로 욕심 많은 자라 하여 그 마음이 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니라. 세간은 보이는 것으로 진실을 말하려 하나 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돈이 따르는 자는 마음에 복을 품은 자요 가난에 머무는 자는 아직 그릇이 다 여물지 않은 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복을 품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옵니까? 어찌하면 저 또한 그 복을 키워 돈이 따라드는 그릇을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안개 사이로 떨어지는 이슬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품은 자는 욕심을 억누른 자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자니라. 복이 있는 이는 가진 것이 적어도 넉넉하며 복이 없는 이는 가득 채우고도 부족하다 느끼느니라. 마음이란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작으면 물은 금세 넘치고 그릇이 크면 가득 채워도 여유가 있으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스스로 다가오고 탐심이 크면 복은 흩어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깊이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따르는 자는 얻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며 기뻐하는 자니라. 아침 햇살이 온 산을 비추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듯 복 있는 자는 남을 돕되 드러내지 않고 베풀되 자랑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하노니 복을 품은 마음은 나눔에서 오고 감사에서 자라며 겸손 속에서 머무느니라. 제자는 감동한 듯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께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사옵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되 돈의 발걸음을 이끄는 바람이었나이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숲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이슬 머금은 나뭇잎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향기처럼 스며들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날 숲은 간밤의 비로 한층 더 맑아져 있었고 젖은 흙내음이 나뭇가지 사이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날처럼 고요히 연화좌에 앉아 계셨고 어김없이 그 제자가 나무 아래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옷자락, 같은 마음을 품고 부처님을 찾은 제자의 눈빛엔 이제 탐심이 아닌 배우고자 하는 목마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마를 땅 가까이 숙인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간 말씀을 들으며 복이 돈을 부른다는 이치를 깨달아가고 있사오나 이제 다시 하나 여쭙고자 하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오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어리석은 제가 그 쓰임의 길을 알지 못하옵니다. 어찌 써야 복이 되며 어떤 쓰임이 업이 되오며 그 기준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 사이로 햇살이 나뭇잎을 통과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더없이 고요하였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단단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은 흘러야 복이 되고 머무르기만 하면 업이 되느니라. 재물은 물과 같아서 바르게 흐르면 생명을 살리고 고이면 썩어서 해를 끼치나니 어리석은 자는 돈을 쌓고 잠그고 탐하나 지혜로운 이는 돈을 쓰되 덕을 따라 흘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경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으려거든 재물을 허공처럼 써야 하느니라. 허공은 가로막지 않고 그릇은 담되 넘치지 않으며 물은 흘러가되 자취를 남기지 않느니라. 그대가 재물을 쓸 때 스스로를 치장하거나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고통을 덜고 덕을 지을 자리에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욕망이 적고 나눔이 많은 이는 항상 안락하며 재물로 복을 짓는 이는 어리석지 않느니라. 제자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흙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쌀 한 토를 베풀어도 그 마음이 곧 복이 되며 큰 재물을 쥐고도 탐심을 품는 자는 도를 잃느니라. 그러므로 적게 있어도 나눌 줄 아는 자는 부유한 자요. 많이 가지고도 나누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니라. 재물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릇을 키우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생각하지 않았나이다. 이제는 재물을 얻게 된다면 그 쓰임을 바르게 하여 복으로 삼고자 하옵니다. 재물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는 업이 되지 않게 하려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바람은 이내 다시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고 젖은 흙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깊이 앉아 한참 동안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새 내린 비로 숲이 더없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고인 물방울은 햇빛을 기다리는 듯 흔들렸고 바람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며 풀잎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하듯
연화좌에 고요히 머물고 계셨고 며칠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자는 이른 새벽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물음을 꺼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돈이 복을 따라 흐르고 말의 무게와 쓰임의 길에 따라 재물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사옵니다. 허나 저는 요즘 들어 또 다른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나이다. 어째서 어떤 사람 곁에는 항상 복된 인연이 머무르고 늘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며 재물이 흐르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까? 반면 어떤 이는 언제나 다툼 속에 머물고 도움보단 시기를 만나며 하는 일마다 막힘이 따라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어디서 오며 그런 인연은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며 나뭇잎을 건드렸고 그 고요한 움직임 위로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복이 흐르는 인연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맺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라. 복 있는 인연은 덕의 씨앗을 함께 심은 이와 맺어지고 덕 있는 이는 복 있는 이와 자연스레 모이느니라. 덕 있는 이는 덕 있는 이와 모이고 복 있는 이는 복 있는 이 곁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덕 있는 인연은 어찌 알아보아야 하옵니까? 복이 흐른다는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헤어진 후에도 가벼움이 남는 인연이 바로 복이 머무는 인연이니라. 말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흐르며 내가 낮아지지 않고도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인연이라면 그곳에 덕이 흐르고 복이 머무느니라. 반대로 함께 있음이 늘 번뇌를 부르고 말 한마디가 자주 상처가 되며 마음을 지켜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아직 복이 익지 않은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돈이 머무는 자리는 곧 덕이 머무는 자리요. 덕이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복된 인연이 함께하느니라. 그러므로 복 있는 인연을 만나고 싶거든 먼저 그대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덕을 쌓고 말을 삼가며 나눔을 생활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덕은 머무는 법을 알고 복은 머무를 자리를 찾으니 그대가 머무는 마음이 덕스럽다면 돈은 인연을 따라 반드시 그대의 곁에 이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간의 사람들은 인연을 이익으로 가늠하고 돈이 되는 인연만을 따르려 하나 나는 말하노니 복이 따르는 인연을 귀히 여기라. 그 인연은 돈보다 오래 남고 그 마음은 재물보다 깊은 울림을 가지며 그 따뜻함은 세월이 지나도 인연을 맑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바람은 더욱 부드럽게 나뭇잎을 스쳤습니다. 제자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닌 다만 오래된 답을 마주한 사람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숲 위로 떠오르고 나뭇잎 사이로 금빛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던 아침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은 아직 잎 끝에 매달려 있었고 숲은 어제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나무 아래 연화좌에 앉아 계셨고 며칠째 그 자리에 찾아온 제자는 오늘도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나 담겨있는 물음은 분명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간 가르침을 따라 복이 있어야 돈이 따르고 재물의 쓰임에 따라 복과 업이 나뉘는 이치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나이다. 허나 오늘은 또 다른 궁금함이 생겼나이다. 어떤 이는 늘 복된 인연을 만나고 재물이 흐르는 집안에 태어나나 어떤 이는 복 없는 인연에 휘말려 가난과 다툼 속에 머무나이다. 이 인연과 집안의 흐름 또한 복의 일부이온지요. 돈이 붙는 사람 곁에는 늘 어떤 이들이 머물며 그들의 집안은 어찌하여 복이 떠나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눈을 감고 이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돈이 머무는 곳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알 수 없고 복이 흐르는 인연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느니라. 복이 있는 집안은 먼저 말이 고요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베풀미 익숙한 집안이니라. 인연 또한 그러하니 복된 인연은 다투지 않고 서로의 업을 나무라지 않으며 함께 있을수록 덕이 자라고 번뇌가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인연은 어찌하여 생겨나며 복이 머무는 집안은 어떻게 다듬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을 따라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인연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요 지난 생의 공양과 나눔의 인연이 이거 맺어진 것이니라. 덕을 베푼 자는 덕 있는 이를 만나고 복을 나눈 자는 복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며 그 집안 또한 그러하니 조상이 공경을 잃지 않았고 말에 거침이 없었으며 자식을 욕심 없이 길렀던 가정에는 재물이 머무느니라. 덕 있는 이는 덕 있는 이와 모이고 복 있는 이는 복 있는 이 곁에 머무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복은 자손에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그대가 복이 흐르는 인연을 만나고 싶거든 먼저 그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덕이 쌓이면 사람이 모이고 덕이 깊으면 재물이 흐르느니라. 집안이 맑아지면 말에 거슬림이 없고 말이 맑아지면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면 복이 머무느니라. 돈이 머무는 집안은 곧 마음이 쉬어가는 집이니라. 그대는 바깥의 인연을 탓하지 말고 내면의 덕을 살피라. 그것이 곧 제복의 뿌리요 흐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숲의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물처럼 그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숲은 안개가 걷히며 점차 햇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매달린 이슬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더디게 가지 사이를 흘러다녔습니다. 그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나무 아래 조심스럽게 다가와 예를 갖추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떠오른 깨달음이 머물러 있었고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물음이 천천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말씀을 따라 복은 덕을 따라 흐르고 인연은 말없는 공양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있나이다. 헌데 하루를 살아보면 복을 쌓고자 하나 말 한마디에 덕이 무너지고 때론 그 말이 재물을 막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나이다. 어떤 말은 마음을 맑히고 어떤 말은 하루를 어둡게 하오며 그 한마디가 인연과 복까지도 가늠케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말이 복의 문이 되며 어떤 말이 업이 되오며 복 있는 이는 어떻게 말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숲의 바람을 따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말이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며 업보다 먼저 복을 이끄는 것이니라. 입은 작고 말은 가볍되 그 힘은 마음을 움직이고 인연을 열며 돈의 흐름마저 가로막기도 하느니라. 말을 삼가고 바르게 말하는 이는 복의 그릇이 되나 거짓과 헛된 말은 재앙을 부르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말이란 어떤 말이며 돈을 막는 말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이는 말이 무겁고 어리석은 이는 말이 가볍느니라. 거짓을 말하는 이는 복을 잃고 남을 헐뜯는 이는 덕을 깎으며 교만한 말은 재물을 흩뜨리고 원망 가득한 말은 인연을 멀어지게 하느니라. 반면 복을 부르는 말은 칭찬을 앞세우고 마음을 편케 하며 다툼을 멈추게 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말이니라. 말이 적은 이는 마음을 돌아보고 말을 삼키는 이는 돌을 붙들며 듣고도 반박하지 않는 이는 인연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돈이 붙는 사람은 말로 재물을 부르는 이가 아니요 말로 덕을 지키는 이니라.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다툼을 멈추게 하며 말하지 않으므로 자리를 지키는 이가 복 있는 이니라. 말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 그릇이 거칠면 물이 흐르고 그릇이 맑으면 향이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말하고자 할수록 멈추며 다투고자 할수록 침묵하라. 그대의 말이 복이 되면 돈은 저절로 그대의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그 침묵 속에 복이 깃들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나무와 같아 말이 햇살이 되고 침묵이 바람이 되며 덕은 그 뿌리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이 곧 복을 기르는 일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한마디로 복을 깎고 지혜로운 자는 그 한마디로 재물을 불러들이느니라.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숲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나뭇잎은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도를 향한 다짐이었고 복을 지키고자 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숲엔 이른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아 나뭇잎조차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빛을 머금지 않았고 대지는 오랜 침묵에 잠긴 듯 고요하였습니다. 그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는 연화좌 위에 여느 때와 같이 앉아 계셨고 며칠간 같은 자리에 머물던 제자가 마지막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엔 탐심도 서러움도 없이 다만 단단한 결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른 그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6날 동안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옛것에서 벗어나 새 길을 보게 되었나이다. 돈이 따르는 자리는 덕이 먼저 닦여 있고 재물이 흐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넓게 품고 살아가고 있었나이다.
이 세간에는 타고난 복을 말하나 저는 이제야 알겠나이다. 돈이 붙는 팔자는 만들어가는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존이시여,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감싸는 안개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다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 있는 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평온을 따르며 당장의 풍요보다 오래 머무는 인연을 귀히 여기며 드러나는 지혜보다 보이지 않는 덕을 아끼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말을 삼가고 탐을 멀리하며 물질에 끌리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나누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느니라. 그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불평하지 않으며 얻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되 흔적을 남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말없는 나눔에서 오고 돈은 보이지 않는 인내에서 피어나며 돈은 그 복을 따라 스스로 움직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되 함몰되지 않고 침묵하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품고 다툼을 피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진정 돈이 붙는 팔자를 원한다면 먼저 그 복을 짓고 덕을 쌓고 마음을 비우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비로 비우라. 재물은 칼과 같아서 잡는 자에 따라 살이 되고 독이 되며 마음이 그릇이 되니 그릇이 맑으면 복은 저절로 머무느니라. 복을 짓는 자는 부유하되 겸손하며 도를 따르는 이는 가난하더라도 항상 부유하니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깊은 감회에 젖은 듯 이마를 땅에 가까이 숙였습니다. 눈빛엔 말없는 울림이 서려 있었고 그 마음엔 이제 더는 불만도 원망도 없이 다만 단단하고 고요한 자비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돈이 따르는 팔자를 따르지 말고 복이 머무는 마음을 따르라. 복은 언제나 사람의 덕을 보고 찾아오며 그 복이 닿은 곳에 재물이 머무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재물을 좇지 말고 덕을 닦고 말을 가볍게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며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여유를 품으라. 그대가 그 길을 잊지 않는다면 세월이 흘러도 복은 떠나지 않고 돈은 바람처럼 그대의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숲의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안개는 조금씩 걷히며 햇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더는 물을 것이 없었고 더는 갈 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따라붙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며 그 복이 닿은 곳에 돈은 스스로 머무릅니다. 나누는 마음, 침묵의 말, 감사의 태도, 그리고 덕 있는 인연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제복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을 품는 길을 함께 걸어보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눈 그 한 줄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하루를 지켜주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의 인연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복은 머무를 것이며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비의 바람이 늘 고요히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